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자유를 선용합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스와 노를 말해주지 않는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 한 잔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혼동되십니까? 자, 맥주 먹으면 지옥에 갑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맥주 드셔도 되잖아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중간지대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죄도 아닌데 죄인 것 같고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면 명절에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울은 1절에서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두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지식과 사랑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자,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우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마치 신처럼 여겨서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 같은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말을 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금송아지가 어떤 능력을 베풉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관습들이 몸에 배었던 겁니다.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자 그랬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노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면 두 군데를 가야 합니다. 하나는 시장에 가야 되고 하나는 신전에 가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거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띄어다가 파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신전으로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고기가 쌉니다. 왜? 직거래를 하니까. 그런데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조금 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그 뭐라고 그냥 고기일 뿐인데 먹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신전으로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고기를 사다가 당당하게 먹는 겁니다. 자,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전에서 귀신에게 바쳐진 고기, 찝찝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센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모르거나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그게 뭐라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교만한 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이 그의 삶에서 충분하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시간을 좀 가져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겸손한 지식이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늘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바울이 또 여러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화장실 갔던 기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면 화장실이 집에 있었습니까? 집 밖에 있었습니까? 거의 아마 집 밖에 있었을 겁니다. 저도 기억하기로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까지도 아마 밖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밤중에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지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변소에 가면 빨간 귀신이 나타나고 파란 귀신이 나타나고,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빨간 유지를 선택을 하면 빨갛게 피가 나오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파란 유지를 선택을 하면 파랗게 목이 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부모에게 들었을 겁니다. 애들한테 들었든지. 이 정보가 머리에 딱 박힌 겁니다. 자, 아이들 화장실 갈 때 되면 벌써 귀신 이야기가 떠올라서 겁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깨웁니까? 밤중에 부모를 깨우는 겁니다.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부모가 밤중에 화장실 간다고 하는 아이를 딱 잡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빨간 귀신, 파란 귀신 물리쳐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담대하게 너 혼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어. 한번 가봐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말이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를 배려하지 않는 전혀 사랑이 담긴 교훈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음, 신앙, 부모가 이야기해 준 거 받아들일 만한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가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할 때 부모를 깨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변소에서 일을 보면 밖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말을 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화장실 가는 게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항상 함께 가는 그 아빠 때문에 전혀 화장실이 두렵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때로는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느냐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 아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태산 같은 믿음 이런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게 잘 선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하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운 여름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캔을 이렇게 마시는 것을 여러분 중에 누군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시원하게 음료수 드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목사가 술을 먹어 맥주를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목사도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분은 목회가 잘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또 가정에 또 문제가 또 많아요. 그거는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찾는 게 뭐예요? 술입니다. 그래서 막 술로 그 마음을 달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공개적으로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목사가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아마 이게 결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는 그러한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실족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랑 안에서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